여러분들은 많은 광물이 있는 광산에서 몇 개의 광물만 계시겠습니까? 다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만 계실 것입니까? 욕심도 많으시지요. 근데 다 캐는 게 정상입니다. 구원이라는 광산 안에서 여러분들은 몇 개의 은혜만 계시렵니까? 많은 광물이 있는 광산에서는 다 캐시려고 하는데 구원이라는 광산 안에 있는 은혜는 몇 개만 계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알면 하나밖에 모릅니다. 10개를 알면 10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하나의 의미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언어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13개의 언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3개의 광산이 있습니다. 13개의 광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숨겨 놓으신 은혜를 찬양 예배를 통해서 다 캐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구원의 언어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유죄에서 무죄로 옮겨지는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입니다. 구원은 유죄에서 무죄로 옮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가 여기에서 있는지 발견하셔야 합니다. 구원의 언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성경적 방식은 구원은 노예 생활에서 자유로, 속박에서 해방으로 옮겨지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구속하면 속박에서 해방으로 옮겨지는 역사, 내가 속박당하였던 삶에서 해방되어지는 역사를 맞이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속입니다. 구속이라는 의미를 알면 구원이라는 의미가 좀 더 가슴 깊이 쌓이게 될 것이고, 쌓인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확장되어서 구원의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구속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의 지배 받은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구속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 사는 사람은 스스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또한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죄의 수종을 들며 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죄 아래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모두 죄의 결과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막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하면 to redeem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루트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풀어주다, 해방시켜주다 하는 어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루트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전쟁, 포로의 값을 지불하는 것을 뜻하지만 아울러 노예를 자유케 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구속을 루트로와 함께 사용되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아고라조와 또 엑소로라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에서 시장을 아고라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이라는 이 단어는 시장 언어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시장에서 유통되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장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경제, 돈일 것입니다. 경제는 돈을 빌리는 자와 돈을 빌려주는 자로 구분되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자는 빚을 다 갚기 전까지 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사간 그곳에서 야, 이제 남의 집살이 하지 않아서 참 좋다. 내 집 마련을 해서 참 좋다. 이러한 기쁨으로 살다가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날이 다가오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출을 갚기 전까지 대출금 상환 때문에 내 집이 아닌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다 갚기 전에는 은행 거입니다. 은행 거. 요즘은 이자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무거운 주택 융자금을 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융자를 갚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앞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융자 받은 금액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에 납입해야 할 돈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막막한 현실에 짓눌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던 한 친구가 내가 빚을 다 갚아줄게. 연체금도 내가 다 갚아줄게. 융자금을 다 갚을 때까지 매달 여러분들의 계좌에 돈을 자동적으로 넣어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목사님, 그럴 날이 찾아오겠습니까? 구속에는 구속된 사람과 그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치른 값이 있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죄인을 위해 몸값이 지불되었으며 이 몸값은 다름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전부를 다 내놓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여러분들을 사시겠습니까? 흠 많고 결점 많고 성격 좋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 사실 것입니까?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결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이러한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성격을 규정할 때 신앙 언어인 구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육의 범죄에서 몸값은 자유를 위해 지불하는 값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값을 지불하고 종을 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내다 파시고 우리를 종으로 딱 삼아주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4번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 아래 있다, 바울은 우리가 죄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고 있는 죄의 빚을 그때그때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지은 것 어저께 다 갚으셨습니까? 예배 전에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죄 졌던 거 다 갚고 들어오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로 주목해야 할 만한 한 친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연체금을 친구가 다 갚아주는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한테 현실로 찾아오겠어, 이런 생각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빚을 진 것을 다 갚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갚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육신을 입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육신이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체금만 지불할 것을 제한하여 우리가 지불할 금액을 제 날짜에 맞추어 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진 빚 전체를 다 갚아주겠다고 제안하셨다는 것이죠. 부분 갚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체, 아니 우리의 미래까지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빚을 다 갚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모두 갚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못 오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끝났다, 오늘 예배 다 이루었다 말인데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옛날의 역사를 발견하여서 그것을 현실로 가지고 와서 그 역사를 입증하는 고고학자들이 헬라의 도시를 발굴했을 때 옛날의 세금 영수증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세금을 다 냈다, 이때 딱 도장을 찍어줬대요. 근데 그 도장이 어떠한 단어로 쓰여졌냐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쓰여졌대요. 다 갚았다, 빚을 다 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내용은 너희들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갚았지, 이제 너희들은 빚이 없지, 그래서 너희들이 소망으로 살 수 있지. 이것을 끝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친구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로 진 빚을 다 갚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피와 물, 즉 생명으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을 가치 없는 존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너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지라는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영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나의 가치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었지. 다 죽어도 아깝지 않는 존재가 너지. 이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돈이 없는 경우에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를 딱 정해서 빌릴 수 있습니다. 빌릴 때 그 돈은 내 거 같지만 무슨 통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이너스예요. 항상 마이너스. 내가 빌릴수록 마이너스예요. 그 돈을 정해진 기간에 갚지 못하면 계속 거기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의 인생을 딱 열어보면 플러스 인생이 아니고 마이너스 인생이었어요. 왜? 죄 때문에. 우리의 통장에는 의의가 전혀 없고 죄만 있는 마이너스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진 죄의 값을 죽음으로 다 갚아주시고 우리 인생의 통장에 당신의 의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의가 플러스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기십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교회의 직분이나 교회의 경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세기 당시 양자의 특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바로 노예의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둘 사이를 분명히 구분해 놓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부터 5절, 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은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들만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아동의 사회적 지위는 극도로 낮았습니다. 아동이 극도로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노예의 자녀는 더 낮은 신분을 갖고 살았습니다. 노예의 어린 자녀들이 처한 환경은 매우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소유한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지배 계급은 노예의 자녀들을 불법적 존재로 간주했기 때문에 거의 아무 권리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로마의 법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노예는 합법적인 가정과 관계를 영위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노예의 자녀는 종종 육체적 중노동과 성적 착취 그리고 육체적 학대를 당하며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노예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노예는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뜻은 전적으로 누구의 뜻에 종속되었습니까? 주인의 뜻에 종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밤중에 이제 귀가하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에게 식사를 차려라 이렇게 명령하였을 때 종은 주인님 내가 지금 자고 있으니 내일 드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장 일어나서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멀어져 버린 인간의 의지는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있어 어떠한 선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것을 딱 밝히고 있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죄가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죄악된 본성에 조종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길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 디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 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는 자신을 선택한 인간을 주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유 얻을 능력을 빼앗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다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뺏겼다는 생각을 사탄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들을 그래 굿바이 하고 잘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강탈하려고 갖가지 계략을 다 사용할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사탄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로 무장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매일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저앉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는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사탄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능력인데요,
옛 주인이었던 사탄을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영적 싸움을 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제발 안도하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우리에게 2가지 능력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이 자신감이 없으신 거 보니까 뭐 주신 것도 같고 안 주신 것도 같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대적할 사탄을 두려워하면서 움츠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열매를 맺는 일에 충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여 싸울 힘이 없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의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그래서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진짜 문제가 없습니까? 내가 나를 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고 너 문제 있어 이렇게 말하신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오류에 빠진 유대계 교인들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유대인의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더해 유대 관례의 준수 상황과 금기 상황과 특히 할례를 엄수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이 가르침에 맹렬히 반대하며 이것이 영원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거짓 복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설득당하고 있는 1세기 이방인이 아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만 율법주의에 속아 넘어가면서 거짓 복음에 매어 살아갔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잘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자신이 만든 규정과 규범을 더하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신앙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의 유대주의자들과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는 구원에 전적으로 불필요한 요구사항을 새 언약에 추가합니다. 이것은 낡은 언약을 고수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과 상당히 흡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결코 예수 플러스 알파 메시지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예수만 있으면 돼?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예수만 있으면 되겠어?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야지. 예수만 있으면 되겠어?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어야지. 예수만 있으면 되겠어? 내가 그래도 무엇인가 한가닥 해야지. 이러한 메시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의 체계는 본원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준행자들이 자랑하게 만들고 구원 얻을 만한 충분한 행함이 없다는 우려로 두려움의 종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전혀 없으면서 내가 인정받는 걸 더 좋아하고 내가 직분 받았다는 사실을 더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예수 플러스 알파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저 목발에 불과하다고 폄하하는 기독교 비판론자들이 있습니다. 목발에 불과하다, 우리의 믿음이. 심지어 이러한 주장에 동의해 부끄러워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상을 당해 지팡이 같은 일시적 보조 장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존재의 모든 부분이 지지와 보조가 필요해 전신 깁스를 해야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도 하지 못하고 기부스 상태에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죄의 육신으로부터 자유가 필요하지 않는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해방자, 즉 구원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동안 계속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이렇게 짐작하면서 삽니다. 난 구원받았을 거야, 나는 구원받을 수도 있지, 이렇게 짐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의 의지와 감정을 얽매는 사실을 제거한다는 것과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나의 자유를 얻기 위해 몸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지불하셨지.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몸값으로 나를 사시고 자유를 주셨지. 내가 얽매이기 쉬운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게 하셨지. 불신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셨지. 의심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셨지. 불안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셨지. 왜? 나에게는 주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자유를 얻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될까요? 에? 아니, 이제 방언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종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사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참 힘들고 고달팠는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어서 변화된 자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다니,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신 그리스도의 종이 되다니,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종이 되다니,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종이 되다니,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알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셨냐면 우리를 섬기는데 자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시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셨냐면 나를 살리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자유는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양자의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탄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특권을 받은 우리는 성이 바뀌었습니다. 유산받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은혜의 역사입니까? 이 역사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허락하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를 구속의 피로 사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죄와 심판에 갇혀 사는 불행한 존재로 살았을 것입니다. 죄와 심판 안에 갇혀 사는 인생보다 더 절망적인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죄와 심판이라는 절망의 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내시어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저 제 갈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사들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5장 9절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어린 양 이야기를 하면서 구속받은 자들이 계시록 14장 4절에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나를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일의 자유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흑인 노예가 백인과 기차 안에서 싸우다가 백인이 칼을 던져 흑인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그 옆에 있던 백인 목사님 한 분이 앉아 계시다가 순간적으로 흑인의 가슴을 향해 날아드는 칼을 손으로 탁 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는 그 칼이 꽂히지 않고 목사님 손에 그 칼이 꽂혀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흑인 노예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 끼어들어서 이 목사님이 자기를 살렸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어디를 가나 노예 생활을 할 텐데 이왕이면 목사님을 모시고 평생을 바쳐 충성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흑인의 소원대로 집으로 데려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은 원래 난폭했기 때문에 가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만 부리고 거만하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젠가 흑인 때문에 다친 손에 칼자국을 가만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마다 흑인은 주인의 손에 난 칼자국을 보고 내가 고집을 피우고 있구나. 내가 주인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한다고 해놓고서 내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주인 앞에 다시 머리를 숙이고 순종해야지 라고 다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벌써 죽었을 인생이었지만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진정
이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가슴속에 기억하고 살아가신다면 십자가 앞에 늘 나를 겸손히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속은 죄의 종으로 심판을 기다리며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옛 주인인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 즉 구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속의 은혜로 자유를 얻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고 구속의 은혜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속이라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은혜 가슴에 간직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구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